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나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은 청지기의 지혜, 영원한 삶, 지금 여기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으로부터 이 비유가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탕자 비유도 사실 이 배경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죄인, 세리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조건 없이 품어주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분위기 안에서 계속 탕자의 이야기와 또 이 비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또 주님이 불쑥 꺼내서 얘기를 전하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너 파이어, 너 이제 더 이상 못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너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가지고 와봐. 네 장부 가지고 와. 네 일하는 거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끝났구나. 어떡하지 이제? 자, 3절, 구분이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무릎을 두드리면서 이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빚을 이 주인에게 빌려가지고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의 탕감을 시켜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직업을 잃었을 때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고용해 주든지 나를 먹여주겠구나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 100마리 빚진 사람에게는 50마리라 그러고 밀 100석이 빚진 사람들에게는 80석이라 쓰라고
자기 손으로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증서 가진 사람에게 직접 해서 쓰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용어를 보면은 석으로 번역을 하고 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기름은 3년치에 해당된 일당 다 모아서 3년치고요. 밀은 8년에서 10년을 모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감해준 대상도 웬만큼 사업 규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자를 다 탕감해주고 자기가 그동안 살살 해먹 그것도 아마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딱 듣고 주인이 열받았을까요? 아니 칭찬했어요. 야, 그 녀석 그거 참 대단한 지혜다.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좋은 지혜자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해요.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 미래를 대비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다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것. 좋은 것을 가지고도 잔치를 못 열어주는 사람이 많은데 나쁜 것을 가지고도 잔치를 기가 막히게 열어주는 인생. 잔치는 계속 되어야 된다. 쭉 밀고 있는 모토입니다. 잔치는 계속 되어져야 돼. 잘못된 걸 가지고도 잔치를 열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니들 좋은 거 가지고도 잔치를 못 열어주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빛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해요. 큰형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돌아온 동생을 도무지 못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도대체 못 열어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능한 대로 친구를 사귀어라. 세상 자녀들이 훨씬 말씀의 빛을 갖고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행하지 않냐. 그들을 구해라. 그들을 친구 삼아라. 그들을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친구, 가족 이게 점점 사라져요. 앞으로 정말 영적 가족인 교회가 이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잔치를 벌여주는 것들을 우리 삶 안에 가져가야 돼요. 이번에 3박 4일 북한 공동체 여러 원래 올려가 했던 중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러면서 그 티오가 희한하게 여러 사람으로 정확하게 그 숫자만큼 채워졌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채워졌어요. 안 오는 사람이 그 자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채워졌어요. 준비한 만큼.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이래저래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왔는데 3박 4일 동안 참 귀한 우리가 섬긴다 생각했는데 섬김을 받았어요. 가족 같은 마음도 이렇게 들었고 참 그들의 눈물을 들으면서도 도리어 우리가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많이 문턱이 높아졌어요. 요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큰형만 있는 교회면 얼마나 힘들까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야 되고 배제를 계속합니다. 잔치는 열리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할렐루야. 1970년대 마약하고 머리 안 빗고 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 얘기 알잖아요.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차라리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걔들에게도 잔치가 시작돼야 된다. 잔치는 계속돼야 된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삶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서 계속 충성스럽게 잔치를 열어줬잖아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남의 것으로도 잔치 여는 거, 그죠? 남의 돈이라고 막 쉽게 잔치 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잘 할 때, 잔치를 자꾸 열어주는 거 할 때, 됐다 이 정도면 얘는 얘 거를 주면 얘 거 가지고 잔치를 제대로 열어주겠다. 여러분,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치를 열어주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남의 것으로도 잔치를 열다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얘 맡길만 하네, 얘 그렇게 할만하네, 그렇게 복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대형으로 열어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민족 단위로 잔치를 열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참된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맡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바리새인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돈가스는 겉바속촉이에요. 네.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속으로는 돈이 바리새인이에요. 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돈이에요. 나는 찔려요, 솔직히. 나도 돈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좋아하죠? 그러나 더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겸하여 섬겨.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들여서라도. 네,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속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는 폭력성을 가져와요. 황금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형제도 갈라놓고 자녀도 갈라놓고 부모들도 다 갈라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은 도리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잔치를 열어주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갔더니 그 제주도 온교회 목사님, 우리 인도 선교사 1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온 지 5년 됐어요.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과정 안에서도 많은 교제도 있고 해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와요. 그럼 오면 제가 조건 없이 넌 뭐 먹고 싶냐? 그럼 막 이렇게 해줘요. 할렐루야.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카드 긁고 막 그래요. 근데 막 해줘요, 일부러 이 친구는. 근데 이번에 제가 조건한 건 아닌데 이번에 내려갈 때 이 친구한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교회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다. 혹시 우리 탈북자들과 함께 가는데 밥을 좀 한 끼 살 수 있겠냐? 너희 교회가 오케이 하면 한번 연락 좀 달라 그랬더니 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루 있다 좀 있다가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회 정식을 한번, 사실 북한 지체는 회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마음을 쓴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봉투도 준비해 주겠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계산해 봤더니 한 2만 얼마를 주고 나서 이게 몇 배야 이게 도대체. 30년째. 잔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면요 도리어 이 기쁨 못 누립니다. 부어드리십시오. 예,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 잔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네. 돈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건 뭐냐? 벌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주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어머나 할렐루야. 예. 돈 많이 벌기 축복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은총의 표지예요. 돈 모을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소유한 건 좋은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것이 너의 기쁨으로만 끝나면은 이것이 도리어 폭력이 되지만 이것이 타자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흘러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 천국의 영원한 잔치와 잇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영원한 세계의 잔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그거예요.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이 그래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돼요.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는 끝났다라 그랬어요. 율법의 축복은 남아있고 표지로서는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는 끝났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온 것만으로도 작은 아들을 안아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심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누구든지 이제는 긍휼의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된 거예요. 심판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은 율법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사는 법이에요, 그게. 못 지켜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긍휼로 그마저도 받아들여지는 말씀을 좀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먼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의 율법이 있고요, 긍휼의 복음이 있어요. 심판의 율법이 있고 긍휼의 복음이 있어요.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작은 아들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다 섬김받고 다 회복됐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순간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돼버린 거야. 나는 작은 아들의 은혜는 누리지만 행동은 큰 아들처럼 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긍휼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를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복음적 삶이 뭔지 아는, 내가 받은 만큼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로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 너 율법대로 살 거냐? 그럼 넌 율법대로 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을 품고 살면 너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과 말씀, 율법 이거 사라진 거 아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이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의 칭찬만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잔치를 열어주는 것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그런 식으로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아모스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보세요. 겉으로 예배하고 화려함이 있지만 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받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다고? 나를 닮는다고? 그건 내 예배자가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의 클라이막스가 세례요한까지. 그러나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때가 시작이 되셨어요. 이제는 심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긍휼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십자가의 긍휼의 시대, 복음의 역사.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는 사라졌어요. 복음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잔치 열어주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제는 거기로 들어올 거다. 거기로 들어올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율법 무시하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교통기능을 하고 있다. 요거 빨간불은 건너지 말아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되고 노란불 켜진 건 너 조심해서 운전해라 이런 뜻이다. 근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적법이란, 율법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면서 아내를 버리지 않냐. 네 속의 욕망 때문에 적법이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신호등은 신호등이다.
여러분, 율법이 저주가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껏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고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해요. 복이다. 잘 심겨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궁율로. 사람을 착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명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람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늘의 것이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가 계속 여기에 내 삶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앉은 그 사람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우리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요,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더 드세요.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때 드십니다. 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부자이고요, 한 명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매일 호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한데 온몸에 종기가 뒤덮여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못 먹고, 좀 친한 대상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별로 안 오고 개가 와요. 개가 늘 반려견 같기도 하고 개가 와서 그냥 헌대를 핥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인생이 역전이 되어집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좀씩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의 꿈에 있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나사로에게 물 찍어가지고 입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나사로는 조상 아브라함의 무릎팍에 앉아서 그 품에서 쉼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욕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상황이 이미 종료됐고 영원한 세계에 구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한마디 더 요청을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인데 저들이 모르고 살아요. 좀 보내가지고 그들이 여기는 오지 않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좀 얘기를 좀 하게끔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죽어서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가 있다는 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과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말씀 자체, 권위 자체를 인정 안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간증한다고 해서 그게 들리겠느냐?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의미가 이미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그의 돈 얘기이죠. 그죠? 나사로를 챙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았던 것이 이 정도 수준의 결말이 난다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돈뿐만이겠습니까? 권력을 지닌 정치가들, 두뇌를 지닌 학자들, 또 우리같이 설교를 하는 설교가들, 그죠?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그들의 나사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만약에 부자의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내 앞에 반드시 나의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사로를 품어 안을 줄 알 때, 천국 잔치를 열어주는 법을 알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삶이 영원한 잔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 앞에 나사로. 네. 북한에서 오신 그 이주은 목사님, 북한의 포로가 되어서 국군으로서 포로가 되다 보니까 북한 지역에서 반동이 됐어요. 이주은 목사님 아버님이, 이분은 태어나 보니까 반동의 자식이에요. 반동의 자식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이 결정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딜 가냐? 다 탄광으로 갑니다. 진짜 아우지 탄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10대 후반, 20대, 30대까지 탄광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시 받은 대로 가서 탄광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연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아픈지. 아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지체들은 이분의 사연보다 더 심해. 그런데 이분의 상처 때문에 동감되어지니까 오는 거야. 어디서 사람 하나 보냈는지. 근데 저 사람은 근데 계속 오면 부딪히고 맨날 치받고 맨날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머리 받고 막 이런 사람인데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목사님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저거 버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릴 것 같아서 나는 저거를 끝까지, 저거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버릴 수가 없다고. 나의 나사로. 우리 삶 안에 나사로들이 있어요. 나사로 이름 참 잘 졌어요. 그죠? 나사로. 그죠? 사랑. 자, 보세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양파 한 뿌리라는 예화가 있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표독스러운 아줌마가 있었는데 천국에 수호 천사랑 같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게 뭐 뒤져보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잔치를 열어본 적이 별로 없어. 인생이 딱 하나 발견됐어. 이 사람은 지옥 불안해서 괴롭게 된 그런 인생인데, 야, 이거 천국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에 수호 천사가 다 뒤져보니까 하나가 뭐냐? 양파 한 뿌리. 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거지 아줌마가 왔을 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어. 야, 이걸로 가보자 해가지고, 야, 너에게는 이런 잔치를 열어줬던 기억이 있구나 해서 천국에서부터 쫙 양파 한 뿌리가 내려옵니다. 양파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쫙 딸려가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막 달려와서 가랭이를 붙잡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줌마가 놔, 이 양파는 내 거야 하는 그 순간에 양파가 뚝 끊어져 버려요. 재밌는 예화죠. 네. 네. 나, 내 것, 소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내 것으로 이렇게 잔치할 줄 아는 거예요. 잔치할 줄 아는 거. 소록도, 작은 사슴의 이 섬이라 그러잖아요. 소록도의 별명이 또 그분들이 직접 부르는 나병 환자들의 섬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록도를 안 부르고 별명처럼 부르는 그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찌라도라고 해요. 찌라도. 왜 찌라도예요? 내가 나병일지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일지라도 그분들이 그 섬의 앞바다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감사해라고 부른대요. 뒷바다는요 기뻐해로 부른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기들 소망 없음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북한을 위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저축 통장을 만들어가 지금도 붓고 있어요. 와, 찌라도 잔치를 열어주는, 그럴지라도 누구를 향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머무는 법이 멀리 있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안에
잔치를 열어주는, 절망하지 않고 찌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동참시키는 그 삶, 우리가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서울역에는 가다 보면 신문지 덮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있는 노숙자도 있어요. 예, 나사로울 수 있어요. 그죠? 내 삶에 나사로들이 있어요. 진짜 경고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1장 27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기쁨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로 해서 얘기를 하죠. 큰 아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애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어둠으로 가다가 죽음 가운데 살다가 돌아와서 산 애 아니냐. 돌아와서 얘기를 해도 큰형은 못 알아먹어요. 이게 잔치인지도 모르고 생명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것만으로도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일 준비를 했던 소록도 주민들처럼,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삭빠른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한 것처럼 너희들 영원한 미래를 대비를 해라. 약삭빨리 해서라도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라. 여러분, 선택하고 연습하길 축복합니다. 잔치를 선택하고 연습하십시오. 긍휼을 선택하고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천국은 우리 삶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저도 무척 좋아해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는 뭐라고요? 갈릴리는 바다 가지고 흘려보내요. 참 흘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고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가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고기도 참 많이 있고요. 근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가.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양파 한 뿌리가 아니라 양파 한 10톤 정도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감동되어서 섬기는 것이 사역이고 참된 성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상대가 누구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하자.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가요, 돈의 사용법에 설교할 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 문장으로 설교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아니 왜 약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선한 일에 풍성한 진짜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은사, 소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사람 살리는 잔치를 열어가며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자들 가운데 먼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귀한 기쁨이 충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